하겠습니다.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시온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여러분의 할 일을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세상 속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를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하시면서 서신서를 마무리하는데 오늘 귀한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재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또 그러기 위해서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 좋아하기 때문에 자꾸 할례를 강요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할례라는 그런 부분이 그냥 우리가 몸에 하는 그런 할례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가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주시시키고 규례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살기를 결단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무엇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면 복 주실 것이고 이렇게 안 하면 복 안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자꾸 조정하려고 하거든요. 아니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기를 작정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다 줄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쓸 그릇이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고 이렇게 하면 안 주고 그러니까 주체가 내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기를 자꾸 작정하고 계시는데 그 그릇을 찾고 있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하면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겉모양을 중요시하고 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자꾸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뭐 사실 저도 이렇게 목사로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만 많은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다. 주체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인간이 자꾸 높아지는 거죠. 내가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하면 자꾸 인간이 높아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늘 하게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자꾸 면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게 맡겨진 소명과 사명에 더 집중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을 피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체. 그러니까 제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지난주 월요일 날 목사님들하고 이제 대전서 저희들 목사님들 성경학교를 이제 개설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조홍원 목사님이라고 좀 젊은 목사님인데 그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같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그래서 자기도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정말 자기의 그 이민 목회를 하려고 갔대요. 가족들하고 다 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민 목회하러 이제 미국으로 떠나가지고 가 있는데 또 한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서 목사님에 의해서 그 교회를 이어서 하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같이 있게 돼 자꾸 부딪히더래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 원로 목사님 그냥 하게 하고 내가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세 가지 길이 나오더래요. 하나는 다른 데서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 그럼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그런 청빙의 길이 하나 열렸고 하나는 또 한 곳에서 목사님 우리 같이 개척합시다 하고 가더래요. 성도님들이 그 개척의 길이 있고 하나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이 있대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길이 열렸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있는데 자기의 아내하고 같이 길을 하다가 우리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길을 택하자. 가장 힘든 길을 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가장 어려운 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길이지 하고 그러다 고민하다가 그러면서 그런 결론을 내고 한국으로 돌아왔대요. 왜냐하면 이민권을 시민권을 받으려고 거기 갔는데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은 다시 이민을 다 포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시 아이들하고 다 돌아오는데 자기 여동생이 교통사고로 돌아오자마자 교통사고 소천을 했대.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쓰고 싶었는데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라고 있으면서 아버지하고 어머님하고 같이 여동생을 다 그 천국 입성 장례 절차를 다 마치고 나서 같이 식구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하는데 우리 지금부터는 바닥으로 다 나가자. 그랬대요. 우리의 고난을 즐거워하자.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싶다. 같이 그런 결론을 내기 시작했대. 그래가지고 거기 같이 앉아서 이제 그 이후부터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갑자기 목회하면서 자식들하고 있었던 상처 뭐 이런 그래서 가장 인생에서 힘들었던 얘기를 서로 같이 계속 나누기 시작을 했대요. 이때 아버지 나 이때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때가 힘들었습니다. 그런 고난을 나눌 때 그때마다 그때 하나님은 뭐를 하셨지? 이런 얘기를 또 했대요. 나는 인생에서 이때가 가장 어두웠습니다. 하고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해주셨을까? 같이 기도하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아버지가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하고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삶을 많이 살았었대요. 그랬는데 그 이후부터 그런 많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론이 뭐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시지 않으셨구나.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부터 깊은 대화가 되기 시작하고 모든 상처들이 쓰러지기 시작하고 지금은 그 여러 곳에서 큰 교회 동역자 목회자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국으로 가는 그 대안학교 그런 학교에서도 같이 봉사도 하시고 근데 지금 세종에서 목회를 하신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귀한 말씀이었었어요. 아, 저분은 그래도 자기의 십자가를 면하려고 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좋은 것만 말하지 내가 감당해야 될 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어야 될 짐이 무엇입니까? 라는 우리는 자꾸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12절 말씀처럼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는 이렇게 했어, 하나님께 나는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강요하고 또 스스로 강요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복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지 뭐 하지 하면 스스로로 강요하고 묶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어지는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뒷속에는 나는 편안하게 살고 싶고 나는 누리고 싶고 나는 무엇을 하고 싶고 그 세상의 부와 명예와 이거에 우리의 시선이 넘어져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13절에 할례를 받는 사람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꾸 스스로가 어떤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고 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막 특히 저 같은 목사님들 저는 늘 조심하는 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강대상에 서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여기서 주님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 은혜를 놓쳐버리면 저는 막 너무 솔직히 힘들어요. 근데 내가 이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 은혜와 상관없이 우리 성도들에게만 막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소리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 앞에 서는 사람들이 연예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선. 그래서 저는 늘 여기 강대상에 있을 때마다 하는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들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고 그게 나는 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지금 은혜를 얼마나 받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얼마나 있는가. 나는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너는 이렇고 저렇고 하는 그런. 조금 전에 우리 김기정 성도님이 아이들 떠든다고 조용히 해라 그래 야단도 치시죠. 그런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은혜를 얼마나 받아.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 계속해서 부흥해 주셔서 어린 아이들이 자꾸 많아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내 시선이 주님 향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4절에 말합니다. 근데 내게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아는 생각들, 성공이라는 그 단어예요. 내가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내가 남들보다 더 명예를 얻고, 내가 남들보다 더 그런 그 성공이란 그 단어를 보면 그 뒤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계속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은 자꾸 이기는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성공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미 성공자라고요. 지옥에 떨어질 것인가 천국에 떨어질까 그 두 가지 속에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성공자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세상의 어떤 성공의 그 모든 에너지를 쏟기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우리 안에 성공이란 개념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공자로 살기 시작했고 성공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누는 자고 베푸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오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섬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생각이 성공이란 생각이 이미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죽은 자고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은 이미 우리가 주님이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게 다 주셨고 우리의 능력도 다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해도 될까?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면 더 크게 되시거든. 더 부어주시거든. 근데 우리에게 자꾸 이 세상적인 개념이 들어와서 성공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자꾸 들면서 우리를 다시 묻는 세상의 율법에 우리가 묶여 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묶여 사는 율법을 우리를 떨쳐버려야 되고 주님 앞에 진정한 성공을 누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디모데 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에 말씀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재그릇도 있으며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것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명이 있고 그릇이 있다니까. 그 저도 가끔씩 조금 이제 요새 난시가 많아서 저도 가끔씩 갖는 소망은 뭐냐면 한 우리 교회도 한 200명 이상이 좀 됐으면 좋겠다. 교회도 좀 건축 좀 새로 했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주방 좀 새로 싹 하고 막 이 넓게 식당도 있어 교제의 장소를 제가 제일 갖고 싶은 게 참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보다도 주방 시설 좀 깨끗하게 하고 서로 그 나누고 같이 우리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카페도 산책에 좀 있고 그래서 성도들이 참 편안하게 그런 교제 시간을 갖고 싶은 그런 건축에서 소망 중에 하나가 사실 거기 더 있어. 큰 교회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그냥 맛있는 거 해 먹고 언제든지 또 즐기고 또 내가 좀 닭게장 좀 끓여가지고 언제든지 오면 드시게도 우리 교회 오면 배고픈 사람도 언제 와가지고 내가 밥 한 것도 이렇게 드릴 수 있고 그런 소망이 좀 있어 솔직히. 이상하게 닭게장에 많이 꽂혀 있어. 닭 팩에다가 한 2마리면 30면 미기거든. 그런 것 좀 가지고 싶어. 그래서 막 언제는 저녁 때도 퇴근하고 와서도 하고 아침밥 하기 싫으면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것 좀 끓여놨다가 아침 그냥 먹고 가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좀 가족처럼 살고 싶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좀 있어요 솔직히 제가. 그런데 제가 뭐 교회를 만약에 우리 교회를 다시 건축하게 된다면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처음에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우리 교회 뭐 한 10명이나 20명밖에 더 주시겠어요 요즘 같은 세대에. 그래가지고 아시다시피 반을 다 카페를 만들었다니까. 처음에. 근데 우리가 보니까 내부 인테리어를 4번인가 5번 했어. 처음에 조그맣게 하고 카페를 더 크게 만들어 놨다가 조금 해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한 200명 정도 좀 넘고 그런 아주 행복한 그런 기회, 그런 마음이 있어 솔직히. 근데 그게 성공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막 기도하다 보면은 괜히 제 안에 이제 막 조급증이 생기더라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뭐 하나님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조급증이 생기고 뭔가 뭐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 아니 아들아 내가 하잖아 그런 마음을 주셔. 그러니까 이제 내려놓게 돼. 그렇죠. 아버지가 하시겠죠.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소명은 그 목사님들 가르치시고 작은 이렇게 목사님 교회들 세워주고 이런 게 제 소명인데 좀 감사해요. 이런 마음하면 마음이 평안이 싹 와. 그냥 기뻐. 그래 성공이 바로 이거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대감이 있을 때 나는 그냥 내려놓고 있으면 아버지께서 일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생기자고. 그러니까 좀 편해. 나는 이미 성공자가 됐다라는 생각이 막 들어.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그릇이라면 나에게 주신 그것이 있다면 그것에 만족하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깨끗하게 주님의 이 그릇처럼 주님이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되지만 너 잘했어 이 소리 하나 좀 듣고 싶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아픔 주고 하는 것보다 어떤 무엇에 우리가 경쟁의 의식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좀 마음껏 누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저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에 엄청난 안정감이 좀 와요. 그때마다 그냥 제가 고맙습니다 이런 감사가 또 넘쳐요. 사실 우리가 보면 말씀에도 보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심포도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며 숨을 거두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다 이루셨대요. 예수님은 다 완벽히 다 행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가 너무 고난의 길임을 아시기에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대요. 엄청나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 나 이 길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느냐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신다고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의 왕 되시고 모든 것 되신 그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셨어요. 다 이루신 것이 무엇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어요.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우리의 죄값은 다 치러졌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은 내가 다 갚았어 하는데도 내가 또 갚으려고 해요.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알아요. 거기에 우리의 자꾸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다 갚았어, 내가 다 치렀어, 너는 자유해라고 하는데 우리는 당신이 뭔데 내가 죄값을 치렀어라고 하면 자꾸 따지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이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거 다 치러주셨는데,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의 마지막에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같이 떡을 떼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이제 제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나 머리부터 발까지 다 씻겨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베드로의 예수님께 말씀하셨다.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모두 씻겨달라고 얘기하시는데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 더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오면 다 갚아주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이제 우리는 온몸이 깨끗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하루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지막 하는 게 뭐예요? 양치하고 손발 씻고 주무시잖아요. 물론 샤워도 하고 주무시는 분도 있겠지만 보통 우리의 마지막은 이 양치하고 손발 씻고 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살면서 오늘 또 실수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깨끗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과거에 묶이는 삶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미 다 갚아주셨고 깨끗하게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너희들 이제 그런 할례나 율법의 그런 규례로 자꾸 묶임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말씀하시기에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셨고 이제 매일매일 삶이 새로운 삶으로 도전되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자꾸 과거에 묶여있는 삶이 안 돼야 된다고요. 사람들은 너 과거에 이랬잖아, 너 과거에 이랬잖아 라고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지 몰라도 아니요, 우리는 그 판단과 정죄에서 이제는 우리는 벗어났다고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과거는 우리가 옛날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냥 하나의 그 그림자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우리가 묶여서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나의 고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거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나는 이렇게 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신대원 TH까지도 내가 목회 박사 석학하고 다 마치고 그 다음에 또 상담 공부를 또 하고 싶어서 2년 동안 공부를 하다가 결국은 제가 자격증 상담학 자격증 다 따라왔는데 결국은 지금 다 내려놓고 있는 것은 상담을 하면 금방 변화된 모습을 보여지는데 그 이후로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고 나 이렇게 상처받았어요. 난 과거에 이런 상처가 있어요. 그거 어쩌라고. 이제 다 끝났다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 합리화시켜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 갚아주셨다고 하셨거든요. 과거는 다 지나간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기에 오늘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면 너는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시작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상담이나 아니면 무엇이라 통해서 계속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꾸 묻고 거기에 머무게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목소리 크니까 자기는 치유됐대. 옛날에는 할 말 못했는데 난 지금 할 수 있어 하고 그 목소리 키우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라 자기 크는 목소리야. 자기 주장만 늘어. 자기 것만 이고해. 옛날에 나는 이래서 내가 이렇게 상처받아서 엄마한테 받은 게 없어서 나는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좀 찌그리다가 조금 목소리 커지니까 이거 내놔 저거 내놔 저거 내놔 하면서 자기 것만 주장한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사랑과 일함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그런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열매보다도 이기주의를 갖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상담을 포기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제가 말씀드리는 아시는 모든 몇몇 교수님들이 저를 제자로 삼으시고 이곳을 센터로 만들기도 원하셨고 나의 이름을 걸고 너 이제 개척교회 하고 하는데 힘든데 내 이름 걸고 너 현찬아 여기서 센터해. 왜요? 그러면 너 개척교회 어렵지 않잖아. 상담센터 상담소 열어주면 너를 통해서 내가 강의도 줄게.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면 그 교수님이 다 도장 다 찍어주고 그래서 상담학 자격증도 수없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었어요. 그런 교수님들이 저한테 제안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떨궜어요. 어떤 교수님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 수제자인 신현철이라고 저를 자랑하고 다니시는 분도 있었어요. 왜요? 요즘에 개척교회 해가지고 이 정도 성장하는 교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들이 교수님이 내 수제자 현철이는 청주에서 나한테 상담 공부를 해가지고 이 교회를 그렇게 잘하고 있다. 거기 가봐라고 자랑도까지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언제 제가 그랬어요. 교수님 저 상담 전혀 안 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멋쩍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부터 제 얘기를 안 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오늘부터 새롭게 됐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부터 한번 잠깐 볼까요? 14절부터 16절, 13절부터 읽읍시다. 13절부터 갈라디아서 1장의 13절 우리 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해이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몫이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렸고 하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예수를 전혀 인정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완전 죽이고 박해하려고 하고 교회를 멀쩡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가던 길에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이 직접 만나게 됐죠. 그 눈이 보이게 됐었죠. 그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고향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하는데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내 족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 유대교 신앙이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심히 15절이요. 그러나 16절이요. 아멘. 그런 열성을 가졌고 자기 또래보다도 그 뛰어난 학문을 가졌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주기로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근데 그 이후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해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는데 그때 제가 볼 때는 천국을 보았던 것 같아요. 고린도 말씀에 보면 삼천천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말씀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때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자기의 소명도 받게 돼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미리 내가 그를 택한 이유는 이방의 왕들에게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택했다라고 말씀해요. 결국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 죽임을 당하는데 그때 당시에 로마의 감옥은 어떤 이냐면 이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을 가택연금식이었어요. 그래서 가택에 갇혀 있으면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은 집 밖에 나가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귀족들이 오고 이런 사람들은 받아줄 수 있고 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시민권을 가졌고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과 기부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왕들과 귀족들도 왕들도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갔어요. 결국 그 사명을 다 감당 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느낀 건 뭐냐면 과거에 자기의 그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졌다는 또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꼭 이렇게 음식이나 모든 규례를 지키려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다 갚아 주신 거예요. 자신의 그 악독함과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다 씻어버려 주시고 이제 자신을 새로운 삶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가 실질적으로는 모든 갈라디아 서신서 12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쓴 서신서가 갈라디아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깨달은 사실은 오늘 이 결론처럼은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매일 재창조해 주신다는 거예요. 과거는 지나갔고 이제 나를 새롭게 인도해 주신다는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말씀을 고린도 후서에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제도 이제는 지나간 것이고 오늘 새롭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이래서 내가 과거에 무슨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이제 그것은 과거로 돌리십시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지금부터 시작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앞으로 언제 있지는 몰라요. 제가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모레 죽을 수도 있고 근데 이 시간들은 그냥 시간에 불과하고 우리의 삶에 지금부터 시작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뀐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공이란 개념, 이 땅 가운데 돈, 부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하늘 상국을 바라보고 천국이 있음을 소망한다면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에게 말씀하실 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신 것이 나에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땅의 정복자고 다스리는 자고 또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돼야 된다고요. 우리가 구정명절이 지나시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이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새 발걸음을 뛰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각오는 이제 다 묻혔고 나는 지금부터 새롭다. 나를 계속해서 엄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까짓 게 무엇이라고?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대.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새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달려갈 때 저와 여러분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장부에 여러분들 넣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이 무엇인가를 살피십시오. 제가 어저께 지난 수요일에 기도원에서 말씀을 전하고 터벅터벅 나오는데 몇몇 분이 또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오는데 어떤 한 분이 좀 어깨를 푹 숙이고 가시길래 왜 이렇게 어깨를 푹 숙이고 가요? 그랬더니 금식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으로 누구하고 같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드님하고 같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그 아들하고 제 방으로 오세요. 제가 좀 대접해 드릴게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들이 온다라면 오시고 혼자는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똑똑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아들하고 하는데 그 청년하고 같이 제 방에 들어와서 제가 있는 냉장고 좀 열고 또 간식도 좀 드리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오늘 자네를 보면서 예배드리는데 너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더니 눈물을 막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니 했더니 목사님 제가 요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자기가 자꾸 여쭙는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오늘 그 말씀 해주시네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 세상의 꽃 하나도 어쩌면 이 리모컨 하나조차도 리모컨의 역할을 주시고 그건 만드신 분이 있듯이 너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 나이가 이제 33살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쩌라고 내가 그랬어요. 제가 지금 시작해도 될까요? 아니 이미 하나님 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네가 그 길에 들어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기차에 궤도가 있듯이 그 기차의 궤도에 올라타면 그 길을 서울이고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인데 그 길의 궤도에 벗어난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자리에서 머물 수밖에 없잖아. 너는 궤도에 올라탔잖아. 늦은 것이 아니야. 궤도에 올라탔다는 것이 중요한 거야 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있는 곳에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십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또 직장생활을 하든 가정주부로서 살든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길이에요. 아버지의 가장 크고 기쁘신 뜻은 이 땅 가운데 가장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질문한다면 하나님 내가 축복받은 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저 사람 저렇게 잘 됐구나라는 그 소식이 들려질 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것이 우선시가 돼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채우실 것이고 사용하시고 부어주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더 높여주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더 큰 곳으로 더 꿈을 이루어주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역행하는 삶으로 산다면 그것은 잘못된 궤도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저에게 예전에 이런 그림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그때 꿈이었는가 정확하게 이제 모르겠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화가가 그림을 막 그리는데 너무
예쁘게 다 그렸어요. 이제 마지막에 자기 이름 사인만 하면 됐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그 하가가 붓을 찍어서 하는데 물방울이 뭡니까? 잉크방울이 그 잘못 중간에 똑 떨어진 거예요. 멋진 그 자연환경을 다 그렸는데 근데 거기가 잔디밭에 똑 떨어졌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완전 망했다 저 하가 엄청 항해하겠다.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그 화가가 다시 붓을 들더니 그 잉크방울이 떨어진 곳을 그것을 가지고 꽃을 그리는 거예요. 그 잔디밭에 그것이 꽃으로 변하더라. 그래서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에 내가 그것에 실수하더라도 그 실수를 저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바꿔주시겠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은 저의 인생에 실수할 수 있어도 이 실수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화폭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 이 정도는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실수할 수 있고요, 잘못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분이 지금도 재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6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아니요, 14절부터 14절 읽고 있어요. 14절 15절 죄송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새롭게 역사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롭게 발걸음 옮깁시다. 우리의 과거는 뒤로 묻으시고 나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시 하나님. 내가 실수했더라도 그 한가가 전체의 나의 인생의 전체의 작품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방울에 떨어진 그 물감이 꽃으로 변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지금의 그 실수 그것은 이제 다 과거였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새롭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어드립시다. 주님이 창조하실 것이고 이루실 것이고 붙들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면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깨달은 것은 자기의 소명이고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소명을 깨달은 것이고 그래서 그 길을 달려가기 시작했고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았고 또 깨달은 것은 나를 예수보다 못한 나를 예수의 핍박자로 살았던 나를 이 복음을 들고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새롭게 만들어 주셨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새롭게 시작합시다. 새 장을 걸어갑시다. 새로운 길을 걸어갑시다. 이 희망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드렸던 것처럼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길은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 입은 심령을 이루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주님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친구 되시고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고 여러분의 목자 되시고 여러분의 신령 되신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 것을 좀 내려놓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 좀 뻔뻔스럽지만 저는 이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찬양할 때마다
은혜도 있지만 한편으로 뻔뻔스럽다. 나는 실수하는데 주님 내 손 잡고 가세요라고 우기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또 왠지 좋아요.